자, 우리 오늘 말씀은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우리 오늘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11절 읽었죠. 바울의 쓴 편지 고린도후서는 맞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인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근데 그 고린도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 바울의 사도 직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일이 생겼어요. 바울 당신은 예수님 밑에서 받은 사람이 아니지 않냐? 근데 왜 사도를 하느냐? 왜 그 예수님부터 전달받고 전달하는 자를 하느냐? 그래서 바울이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너희가 내 자격이고 내 편지지 않냐? 너희가 구원받아서 세워진 게 그 편지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 했냐? 하나님이 나를 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만족하게 하셨다. 근데 그거는 어떠한 율법 조문, 십계명이나 구약 성경의 그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 세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겠죠, 맞죠? 또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은 것도 또 이 시대의 하나의 렘넌트로 남은 자로 복음 전할 자로 부르는 것도 이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할 자로 부르는 것도 어떠한 글이나 자격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으로 성삼위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직접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요. 나는 엄마가 아빠가 여기 오라 해서 왔고 선교 제일교회 다녀서 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전사님이 2주간 유럽 현장 가서 보니까 그 현장이 어떻냐? 여러분은 지금 이 한국에서 복음을 잘 듣고죠. 근데 유럽은 이미 2000년 전부터 오늘 이 고린도후서를 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3세기, 4세기부터 AD 300년부터 복음이 계속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또 그 복음이 다시 사라졌다가 우리 500년 전에 1517년에 시작된 종교개혁으로 복음이 한번 회복되어야 되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가서 보니까 이 유럽 현장이 지금 어떻냐? 복음이 완전히 사라진 현장입니다. 전도사님이 오늘 오후에 또 우리 보고 때 보여주겠지만 복음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있어요. 성당이 있어요. 교회마다 복음이 없고 딱 종교만 남아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뭐만 나오면요, 율법 조문만 딱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많고, 전도사님 우버를 탔는데 로마에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종교가 없다 하더라고요. 자기는 신을 믿지 않는다. 그 로마 한가운데에서.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뭐냐? 다 종교 생활하고 있어요. 무언가를 열심히 살고 지키고 헌금을 하고 노력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젊은 사람들은 교회를 안 가고. 그러면서 뭐밖에 없냐? 완전히 우상밖에 없어요. 사람의 형상 우상, 그림으로 크고 화려한 성전으로 건물로 해놨지 뭐가 없냐? 이 속에 딱 그리스도만 없어요. 다른 말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입니다. 옛 언약조차도 없어져 버린 하나님 새 언약, 그리스도로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은 없어요. 복음은 없어요. 그림과 형상과 또 여러 가지 성전과 그러다 보니까 뭐가 가득하냐? 저주와 재앙이 가득합니다. 유럽은 선진국이지 않아요? 아니에요. 선진국인데 그 속에 숨겨진 문제는 엄청 많아요.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 여러 가지 문제의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 심지어 전도사님 로마로 가니까 우리 로마에 가기 전부터 여러 사람을 로마에 가면 소매치기 조심해라, 도둑을 조심해라. 그리고 가보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라 했잖아요. 우리 팀이 가니까 로마의 법을 하나 깨달았어요. 뭐냐? 도로를 걷는데 법이 필요 없다.
빨간불이라도 차가 안 오면 가면 된다. 차도 신호등이 빨간불, 우리나라 신호등 빨간불을 서야 되잖아, 맞죠? 사람이 없으면 그냥 가. 도로에 막 횡단보도에 빨간불이잖아요. 차가 없으면 그냥 막 가. 그래서 우리 팀은 딱 서 있어, 빨간불인데. 그래서 우리도 오후부터는 빨간불에도 사람들과 같이 막 건너가고, 무질서. 그리고 화장실에 가보니까 남녀 공용 화장실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이란 거. 화장실이 또 공용 화장실에 딱 가니까 뭐가 있냐? 마약 주사기 수거통이 있어. 딱 주사기 마크가 있어. 그 말은 뭐예요? 그렇게 주사기를 수거해야 될 만큼 약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만난 박의범 선교사님이 이제 오페라 가수거든요. 오페라 가수 하시면서 유럽 현재 선교사를 하시는데, 이렇게 해요. 올해 극장장이 바뀌었는데, 극장장이 뭐냐? 완전히 동성애로 옹호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 극장 정문에 보면 알록달록한 기린이 하나 써 있어. 극장에서 깃발이 우리 이런 색 말고 빨주노초 파남 육색 무지개가 있는 그런 깃발이 딱 걸려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더라고. 본인이 우리 선교사님 본인이 이제 남자거든요. 나이도 많으세요. 50대 되세요. 근데 본인이 치마를 입고 몇 번이나 공연을 했는지 모른다고. 왜? 극장장이 그런 색깔과 성향과 방침을 가지고 있다. 극장 안에 화장실도 원래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다 분리되어 있었는데 남녀 공용 화장실. 그래서 성교사님 볼 일보다 갑자기 여자 확 들어와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가 없어지고 저주가 가득하고 재앙가. 그래서 지금 유럽을 가보면 잘 사는 사람 몇 명은 사실 나머지는 다 가난하고 어렵고 문제 속에 있어. 그런 현장이에요. 그냥 관광객으로 먹고 사는 거야. 그런 현장, 저주와 결국 재앙이 가득한 현장.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한 대열 속에 우리를 살리시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나라는 완전히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었고 재앙 당할 수밖에 없었고 전쟁이 터지고 식민지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들어왔죠. 유럽 현장에 왜 복음이 없어졌나 보니까 이 복음을 막는 사단의 활동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정치, 정사와 권세, 힘 있는 사람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 뒤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 수많은 국제기구들, 종교들, 또 예수회 같은 단체들, 또 교회 안에도 WCC같이 종교 통합 운동하는 사람, 또 유럽에서 모든 사상, 철학 다 나왔거든요. 유럽에서 모든 신학이 다 나왔어요. 자유주의, 신정통주의, 보수주의, 또 경건주의. 근데 다 뭐냐? 오직 복음만 안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 아기 예수, 마리아의 품 안에 있는 예수, 아니면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아니면 십자가에 죽임당해서 마리아의 품 안에 있는 예수, 죽은 예수밖에 없어요. 뭐 그러면 누가 성당 한가운데 딱 조명되어 있냐? 마리아가 딱 조명되어 있어요. 그 고대로부터 이어온 여신 사상. 그러면서 그리스도만 모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를 이길 수 없죠. 나 중심, 육심 중심, 물질 중심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현장에 누구를 두셨냐? 시대마다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하는 자를 두셨는데 이제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어. 우리 초대교회 시절에 로마가 10명의 황제를 지나는 동안 핍박하고 죽였거든요. 전도사님이 이번에 로마를 가서 우리 바울이 순교한 자리를 갔어요. 바울이 있는 감옥, 바울이 목이 잘린 참수터. 뭐 거기도 천주교가 다 완전 우상화 시켜놨는데
거기를 갔다가 또 카타콤에 가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어두운 동굴에서 불을 끄면 아무것도 안 보여. 완전히 깜깜한 미로예요, 미로. 거기도 가봤다가 마지막으로 콜로세움을 가서 전사님이 이번에 성경 인터넷 가게 된 콜로세움 그냥 뭐 검투사들 칼싸움하고 로마 시민들을 우민하게 만든 경기장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울 참수터를 갔다가 카타콤을 갔다 콜로세움을 딱 보이더라. 여기가 그 순교하신 순교자들이 피가 흐르는 거죠. 로마가 왜 복음화가 되느냐? 자기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이 복음을 놓치지 않고 믿음을 지킨 그 순교자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 남은 자들 핍박당해 가면서 우리 피 흘린 순교자 그들의 믿음 덕분에 그 믿음의 결단이 그 사단의 모든 방해를 이기고 로마를 완전히 복음화했다. 그 우상 가득한 로마. 그리고 중세 시대에도 교회가 완전히 교권이 되어서 복음만 없애고 복음을 회복하려는 사람을 핍박하고 종교 재판하고 마녀 사냥하고 그 시대에 정말 이 흩어진 자들 종교개혁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왜? 그 당시 영주들이 다 천주교였으니까.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핍박당하고 죽임당하고 프랑스엔 심지어 3일 내내 학살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 흩어진 자들 또 핍박당한 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회복했죠. 스위스로 영국으로 네덜란드로 흩어져서 그 흩어진 자들이 가는 곳마다 살아났어요. 맞죠? 아무런 자랑할 것 없는 나라들이 여러분 스위스 가면 산밖에 없어요. 산밖에. 그리고 여러분 네덜란드 약한 나라예요. 영국 해적의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들이 복음이 들어가면 다 살아났어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지금도 오늘도 이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 오늘날에 이 전도운동을 통해서 그 유럽 현장에 이 전도운동하는 선교사님이 있고 또 렘넌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거를 보고 왔어요. 정말로 사단의 활동이 가득한 현장이지만 이 현장에 하나님도 오늘도 복음 회복하고 전달을 남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우리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새 언약이 뭐냐? 예수님께서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또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1, 3, 8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언약 붙잡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자마다 죄와 사단 지옥에서 해방되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죠.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 보좌의 일, 세계 복음화를 말씀하시고 그에 필요한 모든 능력과 응답을 주시겠다 하셨어요. 그 능력이 무엇이냐? 오직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또 남은 인생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떤 능력을 가질 것인지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근데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왜? 이 새 언약의 일꾼이 아니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렇게 살아. 마귀의 종로를 타다가 저주와 재앙 속에 내 개인과 가정, 가문과 국가와 지역의 영적 문제 속에 빠져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 현장이 지금 전 세계 현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시대에 너무나 감사하게 이 한국에서 이 전도운동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복음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이 뭐냐? 언약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규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 늘 말해요. 언약. 여러분이 언약이 맺어지지 않으면 사실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있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서로 좋아하는 거 다 알아.
근데 사귀자고 언약을 맺지 않으면 무슨 관계예요? 사실은 썸만 타지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결혼을 안 해. 요즘 동거하는 사람 많잖아요. 맞죠? 유럽은 거의 다 동거하고 미국도 하고 요즘 한국에도 동거하고 결혼으로 언약을 맺지 않으면 사실은 언제든지 빠이빠이 할 수 있는 남이에요. 남. 언약은 뭐냐? 그 사람과 나 사이를 공적으로 딱 규정하는. 그러면 언약을 맺으면 어떻게 되냐? 언약을 맺으면 서로 상호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죠. 다른 말로 의무가 있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부모와 자녀 태어날 때부터 언약으로 맺어진 거죠. 맞죠? 특별한 관계. 우리 옆집 아들, 옆집 딸내미한테는 부모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아요. 맞죠? 뭐가? 왜? 언약이 안 맺어져 있어요. 그냥 내 새끼, 내 아들, 딸에게는 모든 의식주를 책임져 주고 또 미래를 도와주고 또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 그들을 돌보아 주죠. 왜?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러면 자녀는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인 줄 알고 순종하고 섬기고 공경하죠. 옆집 내 친구 엄마 아빠한테는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왜? 언약을 안 맺었으니까. 신랑과 아내, 남편과 아내, 또 여러 왕과 신하들 다 언약을 맺어서 규정된 관계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었다는 참 중요해요. 언약을 맺지 않으면 사실은 남남이에요. 아무리 뭐 같이 하고 뭐 좋은 일을 하고 여러 번 만나고 자주 있어도 근데 언약을 맺었다면 내가 상대방에게 해줘야 될 것인 대신에 더 깊이 확실하게 견고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중요한 응답들이 언약 안에서 다 나와요.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 언약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언약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연애를 하고 결혼할 건데 언약을 항상 중요하게 여기세요. 언약 밖의 관계를 하지 마세요. 그게 인간적인 관계든 육체적인 관계든 언약 밖에서 하는 거는 사실은 아무도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신 언약이 있어요. 창조 언약. 타락 전 하나님 처음부터 주신 언약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죠. 어떤 언약이냐? 너희는 나의 대리 통치자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에덴 동산의 계명을 주셨죠. 너희가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마음껏 먹어도 된다. 단 한 가지. 내가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두었는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 그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창세기 3장 1절 10절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언약을 파기해버렸죠. 그래서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언약은 뭐다? 관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자체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새 언약을 주셨죠. 네, 이건 구약에 주신 거니까 옛 언약. 다른 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주신 그 시내산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노예에서 구원하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셨는데 너희가 내게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왜? 그때 당시 여호와라는 민족이 이스라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역할을 이스라엘 민족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주신 계명이 우리 10계명과 모세 오경이죠. 구약의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또 깨트려 버리고 수많은 우상 숭배를 한 결과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 버렸죠. 왜? 사단이 자꾸 이 복음만 놓치게 만드니까, 언약만 놓치게 만드니까. 뭘로? 땅의 것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쾌락과 화려한 것과 성공과 육신의 안락함.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셨죠. 내가 새 언약을 너희와 함께 맺겠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그날이 이르면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겠다.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가 새 언약을 맺겠는데, 그 언약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언약이다. 죄와 사단 지옥에 세방하는 언약이다. 그래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래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 했죠. 또 그 피를 믿고 나아간 자는 하늘 보좌에 나아가고 성령 충만해서 땅 끝까지 증인된다 하셨죠. 근데 이 언약을 지키는 법은 뭐다? 사랑의 계명을 주셨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세. 이것이 너에게 주는 새 계명. 근데 진짜로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사랑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전도사님은 옛날에 사랑이 없는 메마른 사람이었거든요. 내 혼자 살기도 힘든데 남을 사랑할 여유가 어디 있어.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남들한테 아무것도 안 사주고 막 오히려 얻어먹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어느 날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되고 내가 하나님 은혜를 계속 내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랑이 너무 크구나 깨닫는 그 순간부터 조금씩 주게 됐어요.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경제를 드리고 내 노력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니까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계명을 지키는 것도 우리의 힘과 능력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성령을 통해서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 새 언약까지는 어떤 상태 속에, 어떤 응답 속에 있느냐? 하나님 여러분의 축복이에요.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우리 안 읽었지만 거기 뭐라 했죠? 내가 내 말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탁 꽂혀야 돼요. 내 평생에 언약으로 잡혀야 돼요. 이것을 잡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성경의 7 렘넌트였어요. 여러분에게 내 평생에 딱 내 마음에 각인된 말씀이 있다. 그럼 여러분 그 평생의 말씀이 성취된 여정을 하게 돼요. 근데 나는 각인된 말씀, 진짜 이건 내 말씀이라는 게 없다. 한번 기도해봐요. 전도사님은 몇 개가 있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주신 언약도 있고, 또 내가 목회자가 될 때 시작하신 언약도 있고, 내가 청소년 신학원 처음 갔을 때 내 평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게 각인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가 된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각인된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가 각인되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에게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언제 어디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게 복음이 확인되어지고 누려지고, 그 복음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영적 문제 속에 걸리더라도 발판이 되어야죠.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응답이 되어지는 그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이 말씀이 각인된 자는 뭘 하게 되냐?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고 누리게 돼요. 다른 말로 교제가 시작되는 거죠. 왜? 언약을 맺었으니까. 언약을 맺은 자는 특별한 관계, 서로에 대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교제를 하게 돼 있어. 그래서
뭘 통해 교제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적 교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과 응답을 받게 되고 더불어 누리게 되죠. 그러면서 새 언약 가진 자에게 우리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뭐라 하죠? 내가 너희 죄를 완전히 사하겠다. 너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겠다. 근데 왜 죄를 사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죄가 있으면 이사야 59장 2절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하나님께 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부모님과 언약 관계인데 부모님께 대하여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죠. 맞죠? 여러분 부부간에 부부 싸움하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가 서로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죄를 해결해야 돼. 죄를 해결하는 건 용서죠.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용서하신 비밀이 뭐냐? 이 새 언약, 이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나아갈 때 죄사함 받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있으시죠.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길은 새로운 살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평생에 이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복음 말고 다른 건 오직을 없애버려요. 유럽 현장에 예수가 없냐? 예수 있어요. 어떤 예수? 아기 예수.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당한 예수. 죽은 예수.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시고 살아나셔서 승리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만 없어요. 그 자리에 누구를 갖다 놨냐? 마리아를 갖다 놨어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고 누구한테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단에게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자꾸 다른 신을 찾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새 언약 가진 자로. 근데 우리를 어디로 보냐? 이 새 언약 가진 자가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어요. 근데 이 언약의 일꾼은 수고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막 내가 노력하는 일꾼이 아니에요. 은혜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뭐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 언약의 일꾼이 되게 만족하게 하신다. 조건을 충족시키게 하신다 하셨어. 그럼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영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하는 일꾼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여러분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오히려 부유하고 능력이 있고 잘생기고 가진 게 많을수록 힘들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맞죠? 가진 게 많을수록 오직이 되기 힘들어요. 오히려 내가 연약하고 잘 안 되고 실패하고 망했고 그런 조건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 중세교회 시절에 오늘날에 복음 회복하고 전달해서 살린 자들 누리냐? 정말로 핍박당한 그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남은 자들, 밤나무, 상수리 나무, 배임을 당하여도 또 그 중에 10분의 1이 삼킴을 당하여도 남아있는 그루터기가 거룩한 시처럼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열심히 한다, 좋은 자리에 한다, 좋은 대학에 간다, 좋은 직장에 간다가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언약이 있으면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시고 있으실 거예요. 언약이 없으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 나 행복하게 해주세요. 나 평안하게 해주세요. 언약 없으면 아무 관계가 없기에 내가 왜? 맞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옆집 아들내미 딸내미한테 옆집 아들내미 딸내미 저 밥 좀 주세요. 용돈 좀 주세요. 부모님 뭐라 하겠어요? 내가 왜? 하나님이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무런 언약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과 여러분의 언약을 잡아요. 근데 하나님 계속 말씀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명을 지키면 또 내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언약의 교제를 하시게 주신 게 뭐예요? 예배.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지만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 말을 전달하고. 여러분 전도사님 보세요. 뭐 이 복음 회복하고 전달하기에 유익한 게 있는지 자랑할 게 없어요. 전도사님 진짜. 진짜 유 목사님도 자랑할 거 없다 했는데 자랑할 게 없어요. 전도사님 사역 받아보면 알겠지만 맨날 사역에 늦고 뭐 요즘 배도 나오고 있고 진짜 게으르고 영적 문제 많고 시달리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뭘로?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능력이 없어도 되냐? 능력이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그 능력 300% 응답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어. 초대교회가 종교개혁 시대에 능력 없는 자들이 곧 핍박당하는 자들 어떻게 세계보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증인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주신 증거 가지고 여러분이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한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을 바울에게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거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으세요. 그 언약이 내게 맞다면 그 언약 속에서 나오는 CVDIP를 그림 그려보세요. 이 언약 진짜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거든요. 반드시 성취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반드시 성취된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으로 딱 붙잡을 때 하나님이 이루세요. 문제는 뭐냐?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겠죠. 언약이 있으면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이루세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맞죠? 다윗을 보세요. 사무엘을 보세요. 하나도 자랑할 것 없고 능력이 없고 상황과 환경이 절대 불가능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능력 많은 사람도 상황과 환경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렘넌트를 보면 상황과 환경이 절대 불가능이었다니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 때문에? 이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사단, 저주, 지옥을 해결하신 참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다.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달리셔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새 생명관 여태에서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이 새 언약, 다른 말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달받은 남은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렘넌트라고 부르죠. 나이가 어리다고 다 렘넌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복음을 전달받아서 가진 자가 렘넌트. 복음 가진 자는 끝까지 살아남고 이 복음을 회복하여 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잔인한 말일 수 있지만 전도운동 속에 있어도 복음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 어떻게 됐냐? 다 전도운동을 욕하고 떠나갔죠. 이상하다. 왜? 이 복음이 내 안에 다 각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각인되지 않았다는 무슨 말일까요?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단 말이에요. 뭘로? 종교로, 윤리로, 도덕으로, 사상으로. 여러분 어제도 우리 핵심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상이 복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이에요. 여러분 경상도 사람 뭐 가지고 있어요? 보수, 우파, 전라도 가면 진보,
좌파. 유럽 가면 유럽은 또 유럽의 사상, 미국 가면 미국의 사상. 복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이에요. 여러분 사상 가진 사람은 반드시 뭘 할 수밖에 없냐? 분열하고 대립하고 분쟁할 수밖에 없어요. 내하고 다른 사상 가진 사람은 적이야. 왼수야 왼수. 우리 레몬트 중에 야구가 사상이 되는 레몬트도 있던데 여러분 삼성 라이온즈 팬이라고 기아 팬 적대하면 안 됩니다. 다 복음 필요한 불쌍한 영혼들인. 그렇듯이 스포츠도 종교예요. 종교 사실. 그래서 유럽 사람들 뭐가 종교가 돼 있어요? 축구하면 미쳐요 사람이. 이 월드컵 미치잖아 맞지? 축구 지면 자살한다니까. 축구 지면 다 때려 부순다니까. 멀쩡한 사람이 양복 입고 직장 잘 다니는 사람이 네, 사로잡힌 거죠. 복음 각인 말고 뭐가 각인됐다? 다른 것으로 각인됐다. 여러분 조금 안타까운 말이죠. 우리 부모님 세대가 왜 힘드냐? 각인이 다른 것으로 됐기 때문에 복음 말고 그 각인을 복음 각인으로 바꾼다고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인이 뭐야? 새긴 거죠. 여러분 나무에 새기면 나무를 깎아내야 되죠. 돌에 새기면 돌을 다 갈아내야 새로운 각인이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은 어릴 때부터 복음을 각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각인을 뭘 각인하냐?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을 간단하게 정해서 138이죠.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로 여러분 인생의 해답과 결론이 나고 주인 바꿔야 돼.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진짜 영적 문제 못 이기구나. 사단 못 이기구나. 이 세상 못 이기구나. 내 죄와 사단 지옥 속에서 우리 가정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 그대로 살아가다가 운명 사주팔자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그게 보여줘야 돼. 그래야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구나. 그게 보여줘야 돼. 그리고 하나님 주신 예수님 주신 그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 감람산이 주셨던 그럼 그리스도 받은 자는 뭐하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살아가는 거다. 세계 복음하며 하나님의 쓰임 받다가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뭘 약속하셨냐? 이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능력도 주겠다. 성령 충만의 권능도 주겠다 약속이죠. 위에서 내린 힘. 그래서 저는 선생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사안이 필요 없어요. 내가 공부 잘하고 못하고 필요 없다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축복하시면 모든 경제, 지혜, 지식, 능력을 부어주세요. 내 안에서 샘솟는 게 아니라 위에서 부어주신다니까. 그러면은 그 목동하던 다윗이 이스라엘을 기를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노예로 간 요셉이 왕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총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바벨론 127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쓰세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국제 결혼한 로마에서 쫓겨난 부부가 어떻게 바울을 끝까지 도울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천막 치는 일을 축복을 하셨으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바라하고 따라가는데 사실은 다 허상이에요. 허상. 신기루예요. 여러분 돈 많으면 행복할까요? 돈 많은 사람한테 물어봐서 행복한가?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 진짜 막 예쁘고 착하고 다정하고 그런 사람하고 연애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잠깐 행복하겠지. 잠시. 그런 허상이 말고 진짜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정말 이 언약 붙잡길 바라고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 뭘 하셨냐? 렘넌트는 기도의 비밀을 알아야 돼. 기도 속에 있어야 돼. 무엇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망대 가지고 여정 이정표를 가는 거죠. 이 기도를 매일 누리는 거예요. 아침 낮밤으로 매시 매사
전도사님도 느껴요. 기도한나라고 기도 안 한나라고. 이번에 우리 유럽 가서 기도 되게 많이 하고 갔거든. 소매치기 있을까봐, 또 날씨가 안 좋을까봐,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생길까봐. 기도를 되게 많이 하고 가니까 문제가 안 생겼어요. 되게 은혜롭게 분쟁도 안 생기고 아무도 길 안 잃어버리고, 우리 큰아이 한 명 길을 잃어버릴 뻔했지만 잘 찾아오고, 진짜 기도로 살아남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기도하면 뭐거냐?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속에서 어디까지 가야 되겠냐? 24. 여러분 모든 것, 모든 만남, 모든 생각, 모든 사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눈이 보여지면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이 보여지고 비밀이 보여지고 영원한 작품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남은 자로서 증인이 되는, 어디에? 여러분 주위 사람에게, 전 세계 다민족들에게, 여러분 교회 살리는 증인으로, 후대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 여러분 그 새 언약의 일꾼을 부르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할 건 뭐냐? 언약 잡으세요. 언약. 복음을 딱 각인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언약이 있어요.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마음에 딱 박혀서 각인될 때, 그때부터까지 사실 여러분 인생 시작이에요.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무엘은 어릴 때, 모세는 나이 40살에 또 80살에 언약이 딱 심겨졌어요. 그런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제일교회 멘트들이 정말 한 사람도 언약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언약 안에 있는 자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복음이 사라지고 저주와 재앙이 가득한 시대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시대마다 이 복음을 가지고 회복하고 전달하여 복음을 꽃 피울 우리 남은 자들을 세우시고 또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의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실 때 주의 일에 쓰임받고 영생을 누리게 됨을 언약으로 주셨사오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남은 인생 새 언약의 일꾼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138 언약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 레멘트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약속하신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실 줄 믿사오니 우리 레멘트들이 나의 연약함, 부족함, 환경, 상황, 문제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능력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어 정말 세계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렘넌트로 7포인트의 제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